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추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추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무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대한 왕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칼날을 피하여 놉과 가드로 도망갑니다. 이 놉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고요.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도망 다니는 가운데에 이 놉의 성소에서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그 실수의 모습 속에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놉의 성소를 방문했던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도망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다윗이 사흘 동안 별로 먹은 것이 없어서
혹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실수의 첫 번째 내용은 그가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다윗. 그래서 그는 아무도 나서지 아니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다윗 왕도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평소에 그가 가졌던 믿음과 그리고 냉정한 판단을 잠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아무런 우리 주어진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방의 모든 문이 꽉 막힌 것 같은 암담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럴 때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위기와 고통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어렵고 힘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실수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위기를 모면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이곳에 온 그런 목적이 이제 편안하고 또 아니면 식량과 또 여러 가지 무기를 얻을 목적으로 그가 왔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임금의 죽음의 칼날을 피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정을 안다간다면 사실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또한 그가 혹시 도운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알게 된다 한다면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차라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피신해서 왔다, 또 무기를 좀 얻을 수 없느냐, 이러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아히멜렉을 안심시키는 거짓말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아있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을 함으로 그가 위기를 잠시 모면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행을 겪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우리의 얕은 지략으로 거짓 위선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일할 때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을 받아서 신실한 언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경험하며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실수는 결국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아주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본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사울에게 돌아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노한 사울은 군사를 보내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후한 대접을 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사륙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넘어가서 18절에 보면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라고 말합니다. 결국 노 성읍은 아히멜렉으로부터 또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가축에 이르기까지 멸절당합니다. 다윗은 애당초 이러한 결과가 있으리라 예측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웃에게 애꿎은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의 원칙과 또 정도를 벗어나서 이러한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위기를 대처해 나갈 때 참된 성도의 가치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다윗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대처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갈피를 못 잡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성,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거짓말을 일삼는 삶,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